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명령문입니다. 명령문. 우리가 이것은 반드시 순종하고 받아들일 때 또 주님께서 이 말씀 안에 이 명령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마땅히 이 말씀을 우리가 다 화답하면서 삶에 그리고 또 세상에 나아갈 때 여러분 삶 속에 항상 기쁨이 가득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크리스찬들이 가장 책갈피를 많이 꼽아두고 묵상하고 붙들고 기도하는 구절이라고 해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붙들고 이 구절로 인해서 위로를 얻고 또 새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그냥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성경적인 이렇게 지식으로 이 말씀을 붙들기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 가운데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고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선교 여행을 3차에 걸쳐서 그의 일생 동안에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두 번째 2차 선교 여행을 행하던 중에 그 여행 중에서 오늘 제가 슬라이드에 지도 한 장을 올려놨는데요, 쭉 2차 선교 여행을 거치면서 이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다소, 더베, 이고니온, 또 비시디아 안디옥 이 지역을 거쳐서 쭉 가다가 드로아에 다다르게 됩니다. 오늘날의 트로이죠.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 환상 속에서 너희가 마게도냐로 가라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던 바울 일행이 이제 성령이 유럽으로 옮기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들의 처음 계획은 쭉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그곳에서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성령은 그로 마게도냐로 향해서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에 순종해서 바울 일행은 그 에게해를 건너가지고 네아폴리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네아폴리에 랜딩을 해가지고 그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유럽 땅입니다. 바로 지금 아시아에 머물러 있던 이 전도의 열기가 또 이제 유럽에서 새롭게 성령의 불로 임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네아폴리에 발을 들이고 그들은 곧바로 빌립보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위에 빌립보 지역에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성령의 의지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제 많은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열매들이 나타나서 그곳에 새롭게 빌립보 교회라는 교회가 태동하게 됩니다. 이 교회가 바로 유럽에서 첫 번째로 거둔 이 교회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 증거한 이 빌립보서의 이 말씀들 비록 4장의 짧은 말씀이지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4장의 전체의 빌립보서의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 시대에도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은혜를 베푸시면서 교회를 세우셨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가셨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면서 오늘 또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빌립보 지역은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가 이 군사를 일으켜서 이 빌립보 지역을 정복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지역으로 이 많은 자국의 백성들을 이주시켰어. 강제로 식민지 정책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이 도시로 형성이 되기 시작하였고요. 거기에 이제 로마 시대로 들어가면서 로마의 이 황제들이요, 여러 가지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에게 상을 내리는 그러한 일환으로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퇴역한 군인들에게 그곳에 땅을 주고 그곳에 세력을 형성하게 하고 해서 퇴역한 군인들이 마지막 삶을 누리는 곳, 바로 그것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 로마의 첫 초대 황제가 나왔는데,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악티움 해전에서 이 자기의 정적인 안토니우스를 제거하고 클레오파트라를 제거하고 로마를 완전히 이제 자기의 손에 넣고 초대 황제가 되어나서, 그리고 또한 그의 수하들 군사들에게 상을 베풀었던 그런 장소, 그것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빌립보는 여러 가지로 많은 이 권력과 또 여러 가지로 이 상업과 또 여러 가지 군사적인 그런 요충지가 되었고 점점 더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였고 유럽의 관문 역할을 하는 그런 도시가 되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잘 살고 많은 풍요를 그리고 여유를 누렸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황제 이 옥타비아누스는 그곳에 이 빌립보에 그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해 줬습니다. 특권을 주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에 있는 이 시민들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특별한 그런 특권을 누렸던 그런 도시였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자부심과 로마 시민으로서 하는 많은 권리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빌립보 지역 사람들은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고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그 로마의 시민권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바로 하늘의 시민권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 그들 그 지역에 전했던 복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특별히 이 지역에서 이러한 이 영육간의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에서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이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루디아라는 이름 앞에 자주장사라는 이 호칭이 붙지요. 그것은 자주색 옷을 만들어서 그 옷감으로 사업을 하는 그런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자주장사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부와 풍요와 권력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진짜 부자 중에 부자만 이 자주색 옷을 입을 수가 있었고요, 권력을 갖고 있는 정말 황제의 측근들, 정치인들, 이 사람들, 통치자들만 입을 수 있는 색깔이 바로 자주색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러한 옷감을 파는 사람들은 부자 중에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이 말 속에 루디아의 여러 가지 환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자주색을 만들기 위해서, 옷감에 물들이기 위해서 당시 지중해에 나오는 그 고동 있잖아요. 소라 속에서 이 염료를 추출하는데요. 이 고동, 이만한 소라를 한 10,000개 정도 깨고 그 안에서 염료를 추출해내야 한 1g 정도 염료가 나오는데, 그것으로 옷 한 벌을 염색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비쌀 수밖에 없죠. 아주 진귀한 거예요. 그래서 황제는 이 색깔은 나의 색깔이니까 어느 누구도 이 색깔은 입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선포할 정도로 이 자주색 당시의 옷감은 귀하고 귀한 옷감이었고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또 가끔 자주색 옷을 입었다 그런 뜻은 뭘 의미하겠어요? 굉장히 지도층의 부유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유하고 권력이 있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참 신기한 일이에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부자가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하고 똑같다고 비유할 정도로, 부자가 복음을 듣고 이것을 내 마음에 믿음으로 받기에 너무너무 이게 불가능할 정도로,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불가능할 정도로 부자는 복음을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그 복음을 영접하고요, 당시에 빌립보 지역에 이 빌립보 교회가 서는데 아주 1등 공신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에 빌립보 교회가 서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빌립보 지역에 왔습니까? 자신의 계획은 오늘 2차 여행을 통해서 아시아 지역을 복음화시키겠다고 출발을 했는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거기에 갖다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 맞춰가지고 순종하고 넘어왔습니다. 계획이 없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순종을 했으면 그곳에 와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의 길이 많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순종한다는 것이 항상 그 순종의 열매와 결과로 좋은 일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 가시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나쁜 일들과 대적하는 일들을 많이 만났지만 그곳에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의 열매를 유럽 지역에 새롭게 심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자꾸 이 귀신 들린 여인이 하나가 달라붙어 가지고 그 여인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귀신이 나가고 그 여인이 복음을 영접하게 됐네요. 그랬더니 그 여인을 통해서 귀신 장사하던 많은 사람들이 생업을 놓치게 되니까 막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함이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감옥에서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감옥 문이 열려가지고 감옥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 일을 보고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큰일 났어요. 죄수가 탈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막 자결을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시 바울이 돌아가 간수를 진정하라고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을 성령께서 행하셨고 그 일들을 통해서 간수가 또 복음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에 이 루디아의 집에서 이렇게 귀신 들린 여자와 또 이 간수와 은혜 받은 간수와 그 가족들과 함께 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태동이 되게 되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아주 이 돈 냄새가 너무 많이 풍기고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안주하고 있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이제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의 역사와 열매들을 거두기 시작하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로 우리 이 교회가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 계층과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지요. 특별히 아시아에서는 많은 유대인들을 만나고 유대인들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개종을 하고 들어왔는데 이 지역에는 바울이 가봤더니 유대인들이 많이 없어요. 제일 처음에 바울이 항상 선교 여행을 떠나면 그 지역에 가면 회당으로 찾아갑니다. 회당으로 찾아가서 그 지역에 예비된 사람들에게 구약, 즉 율법을 통해서, 바울이 율법의 전문가 아닙니까? 율법을 통해서 친숙하게 말씀을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을 율법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결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회당을 먼저 갑니다. 지역에서. 그런데 빌립보 지역에 왔더니 회당이 없어요. 그 증거는, 그 원인은 뭐냐? 유대인이 그 지역은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항상 그 지역에 유대인이 성인 10명이 있어야 회당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에는 특별히 유대인이 많지 않은 반면에 많은 이방인들이 각계각층이, 비난자나 없는 자나 병든 자나 또는 부한 자나, 많은 이 권력과 재력을 가진 자나 함께 섞여 있는 그런 형태의 교회가 태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이면은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은혜가 넘치죠? 만남에 많은 축복이 있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지만도 그런 분들이 같이 이 한 울타리 안에 생활한다는 것은 서로와 다르기 때문에, 또한 많은 생각의 차이나 또는 부딪힘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같은 색깔을 갖고 같은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만 있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도 그런 상황을 주님께서 다 이거를 아시고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각자 다른 그런 지체들이 모여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조금 시끄럽다고 해서 조금 분란과 또 다른 마음들과 생각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아주 비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맞춰가고 이루어가고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러한 이제 은혜로 시작하고 이런 헌신과 이런 많은 이 중심이 되는 사람들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지만, 그 이외에 또 여러 계층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므로써 또 여러 가지 별일들이 다 벌어지고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빌립보서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기쁨을 얻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되어진다는 소리를 들으면은요, 참 사도 바울이 멀리 있지만은 비록 지금은 감옥에 있지만 그들의 행하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듣고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힌 바 되어서 그곳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그런 감옥 안에서의 사역을 놓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또 물질로도 많은 연보를 사도 바울에게 보내어서 그 감옥 안에 있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복음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섬겼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개척된 여러 교회들이 있었지만 뭐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있었지만 그런 교회들에서부터 오는 이 연보는 사도 바울이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에서 올라오는 이 연보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들에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들이 보내는 거는 받을 때 부담이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그들의 마음과 중심과 그들의 헌신과 그 여러 가지 일들에 담겨져 있는 그들의 이쁜 마음을 사도 바울이 아는 거죠.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또 초대교회가 유럽으로 이렇게 전진하는데 많은 지대한 공헌을 한 그런 아주 아름답고 기쁜 교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되고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이러한 이 성장과 이러한 이 복음의 역사가 쭉 자라나면서 하나 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많은 문제들이 이제 감옥 안에 있는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들려옵니다. 전해집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봤더니 첫 번째로 그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교회 외부에서 대적하는 무리들이 생겨났고 그 무리들 때문에 교회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기록들이 빌립보서 1장 28절로 29절에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니라. 그렇게 외부적인 대적하는 무리들에게 고난을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편지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대적함으로 인하여서 마음을 두렵게 하지 말아라.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항상 좋은 일만, 축복받는 일만 펑펑 터지고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오산한 겁니다. 오해하신 거예요. 교회는요, 외부에서 항상 대적하는 무리들이 생겨나게 돼 있고 복음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영적으로 생겨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더해질 것입니다. 그 역사는. 그렇게 알고 가셔야 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편지 내용이. 저들은 어차피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자들이고 이 일들로 인해서 저들은 멸망의 빈거예요. 멸망의 증거가 될 거라는 거예요. 심판대 위에 섰을 때 그것이 저들에게 멸망받는 이유가 될 거라는 것이고 장차 너희에게는 이것이 구원의 빈거가 될 거라는 거예요. 심판대에서 주님께 칭찬 얻는 그런 증거가 이런 어려움과 이런 대적하는 자들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너희가 기쁨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교회를 지켜냈다는 이것이 장차 너희가 받을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그러므로 너희가 이 고난을 믿음을 인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기뻐하라.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가 갖고 있는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당시에 사도 바울이 영적 지도자고 교회를 인도하는 그런 아주 미국으로 따지면 비숍, 총회장이고 감독이고 총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감옥에 갇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처럼 빵 하고 터져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벌써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오래된다는 거예요. 장기화되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참 어떤 조직이든지 우두머리가 공석이 되면은 흔들리잖아요. 그리고 별일들이 다 생기잖아요. 그렇죠? 리더십이 부재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런저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하여튼 교회는 소리들이 많아요. 소리들이. 이걸 안 해야 되는데 소리들, 뭔 일 생길 때마다 소리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수군덕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사도 바울 뭐 잘못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저 풀어주시고 놓아주셔야 되는데 저가 무슨 죄를 져가지고 저렇게 깍 갇혀가지고 말이지, 이제 막 어떤 사건을 놓고 자기네 생각대로 막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가 흔들려요. 수군덕거리기 시작하고. 이러다 교회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교회 그냥 막 쑥대밭 되는 거 아니야? 부정적인 소리들을 막 해대기 시작하는 무리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그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외부에서 대적하는 자들처럼 이 멸망의 빈거라는 거예요. 이 교회론적인 많은 이 비밀들이 빌립보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투옥이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이런 많은 교회에 어려움들이 발생이 되고 있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편지 내용 중에서 바울이 그 교회에게 답을 제시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주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리더가 없어 교회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너희 교회에 리더로서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에게 안위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었던 또 다른 세 번째 문제점은 뭐였냐?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내부적인 문제가,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이 그리 많지가 않았다고 그랬죠. 근데 얼마 되지 않은 그 유대인들, 개종한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서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유대적인 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바리새적인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복음으로 한참 충만한 그런 성도들에게 자꾸 수군덕거리기 시작해요. 야들아 뭐라고?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니요?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들을 가리켜서 할례당이라고 그럽니다. 교회 내에서 조그맣게 당을 지어가지고 세력을 형성하고 그들의 그 뜻을 관철시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당 짓는 무리들, 이걸 할례당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나온들, 또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함께 은혜로 구원을 받을 뿐더러 플러스 반드시 할례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주장은. 그렇게 교회를 또 내부에서 수군덕거리면서 아주 흔들어 놓습니다. 누구 말이 옳은 거예요 도대체? 바울은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은혜 말고 할례까지 받아야 하네. 이제 막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부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빌립보서 3장 1절로 3절 말씀해 보니까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아멘. 그들의 육신의 할례당, 손 할례당, 그들의 말이 옳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그걸 교통정리해 주잖아요. 그들은 손 할례당이야. 바로 너희가 할례당이야. 예수의 피로 할례받은 너희들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라고 교통정리를 해주는 내용들이 바로 방금 읽은 빌립보서 3장 1절로 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피로 할례 받으셔야 합니다.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그것이 세례 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세례를 물과 성령으로, 지난주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살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견문은 자, 빌립보 교회가 뭘 의지하고 있다 그랬죠? 뭘 의지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들이 받은 로마의 시민권을 의지하고 있었고, 그들이 축적한 그들의 부와 권력을 신뢰하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것들을 그들이 자랑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저들처럼, 저 무리들처럼 그들이 유대인이면서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예수의 피로 새로 태어난 그 예수를 자랑하는 것, 앞으로 할례 받은 유대인이라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너희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너희는 이제 예수만 자랑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고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보면서, 야, 할례 받은 것, 너희가 유대인이라는 것, 그것으로 자랑해서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따지자 그러면은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제일 앞에서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나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한 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버리면서 나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갖고 자랑하고 있는, 믿고 있는 그것들 다 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 다 버리고 예수 붙들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의 핵심은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거, 그거 다 배설물이니까 그것들 버리고 그 손에 예수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빌립보서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서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영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런 고백이 교회 안에서 그동안에 붙들고 이거 썩어질 것들, 똥 같은 배설물들을 붙들고 있던 그런 자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그것들 버리고 예수 붙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들로 인해서 걱정하던 자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그분 품에 안에 안겨서, 여러분, 그 모든 염려와 걱정에서 그것들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바뀌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바울은 그러면서 너희가 이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 이런 이 다시 거듭나는 이런 작용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어가기 시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바로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바라는 바라. 아멘. 네. 이제 각자 다른 환경과 다른 마음을 가졌던 자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주님의 피로 예수의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 능력이 있는 교회는 그런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농도가 계속 진해질수록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돋보기도 빛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곳에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능력이 나타나죠? 그 마음들이 빛이 다 분산돼 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빛이 하나로 모아지면은 태우고 부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복음의 능력이 예수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되었을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각종의 외부와 내부적인 많은 어려움과 공격들 가운데서 오히려 더 우리가 믿음과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면서 그렇게 똘똘 주 안에서 뭉치기 시작할 때, 그럴 때 연합되어져 갈 때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의 파워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일들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전초기지로 교회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예수 안에서 이렇게 동일한 마음을 품고 이겨내고 승리하고 나아갈 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은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같은 마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너희가 한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은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의 마음은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본인을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낮추시며 복종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라. 교회에 이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많아질 때 그 교회는 능력이 나타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많은 일, 그 지체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셔서 각 지체들에게 일들을 맡기고 인도에 가시나 각 지체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각 지체가 따로 다른 생각으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러면은 그 공동체는 아무런 능력도 행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한 마음을 품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향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순종하셨으며 사랑하셔서 헌신하셔서 십자가까지 마다 않으셨던 그런 주님의 사랑이요 순종이요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 되자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이 어려움을 너희가 타개할 수 있는 길은 사도 바울이 지금 직접적인 권면을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자꾸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너희가 저것들을 자꾸 때려 눕히고 이기려고 하니까 마음이 힘들어지고 두려워지고 한다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승리하신 분이라. 너희가 예수를 의지하고 그 안에서 죽으면 예수가 그 교회와 너희를 통해서 너희를 살리시리라 하는 그 메시지를 오늘 빌립보 교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을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오늘 말씀의 결론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찌하여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가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너희가 고난 가운데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은 너희를 통해서 승리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기뻐해야 될 많은 이유들을 쭉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자연스럽게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설명해 주시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이, 교회의 능력이, 믿는 자들의 능력이 여기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묶으려고 하고 슬픔과 좌절과 낙심과 절망 속에 가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울하게 만들고 스스로 죽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를 파멸시키고 성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 역사를 지금도 교회 외부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마땅히 우리가 붙들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죽게 되어서도 기뻐하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서 기뻐하고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흰새 안타나라고 그 일들을 공격을 했는데 이 일들을 당한 우리가 희죽희죽 웃고 감사하고 있네, 기뻐하고 있네.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 능력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나사 하나 살짝 풀으라고. 너무 빡빡하게 조이면요, 내 풀에 내가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항상 기뻐하라는 이것은요, 또한 명령이잖아요. 명령이에요. 이 명령에 순종 안 하면 우리에게 해가 있고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축복과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명령은요, 마치 선악과와 같은 것이에요. 선악과.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시면서 너희가 항상 기뻐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결정을 우리한테 하게 하십니다. 우리한테 하게 하셔요.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너 그럴 거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결국 우리는 마귀의 올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올무 속에서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갖고 노는 대로 그렇게 울며 절망하며 탄식하며 이 땅 가운데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그와 같은 열매를 먹게 하십니다. 불순종하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여러분. 평안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예비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비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은 다 마귀에게 뺏겨버립니다. 선악과를 취한 이후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모든 것들을 사단에게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기뻐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을 그 일을 당함에도 찬송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권세와 주신 모든 선물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파멸과 낙심과 절망의 열매들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는 기뻐함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뻐할 수 없는 그 가운데서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그 비결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뭐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6절 말씀에서 관용을 베풀으라는 거예요. 관용이 뭡니까, 여러분?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관용. 배려 좋습니다. 근데 그 배려의 색깔이 뭐고 배려의 어떤 종류가 뭐냐는 이거죠. 첫 번째로는 이 관용이라는 것은 이 자기의 원수 같은 진짜 관계 속에서 얽히고 섞였던 그런 자들을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이 관용에는 첫 번째 의미가요, 용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수라고 생각하고 저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도리어 사랑하라는 거예요. 배려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관용. 그리고 박해당하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에게 관용을 하라는 뜻은 뭐예요? 너희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함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대적하고 같이 싸우고 그러지 말고,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온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관용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자기 개인적으로는요, 관용의 마음이라는 것은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내 안에 막 감정이 춤을 추고 분이 나고 이 상황을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때 전적인 이 내 안에 일고 있는 이 요동을 절제할 수 있고 잠잠히 다스릴 수 있는 그 마음이 관용입니다. 관용.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키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냐? 그러면은 이 관용의 이 능력을 가질 때, 그때 기뻐할 수 있게 돼요. 그렇죠?
죽고 사는 것이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키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잘 아는 거죠. 근데 염려하지 않고 살 수가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뭐예요? 말라. 이것 또한 명령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살 길이라는 거죠. 살 길이요. 오늘도 눈만 뜨면 염려할 제목들이 그냥 주르르르 그냥 우리 생활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기뻐할 그런 이유가 없고, 그런 사람은 삶에 사는 것이 아주 지옥입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왜? 내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마귀가 그거를 갖고 노는 거예요. 내 속에서 마귀가 나를 갖고 놀아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치하고 나를 끌고 나를 묶고, 그렇게 날마다 낙심하고 콧바뜨리고 눈물 흘리고 이 땅을 마귀의 나라처럼 살게 그렇게 나를 속박해버립니다. 여기에 걸려들면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이 빠져나와야 해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마귀가 쏜 그런 화살이에요, 화살. 맞으면 안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막아내야지. 염려거리를 던지면은요, 그걸 왜 덥석 뭡니까, 그거를? 예? 주님께서 거듭 강조하시지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괴롭게 사시는 것을 절대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괴롭고 여러분 낙심과 슬픔 가운데 사시는 거, 그거 죄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 슬픔과 절망 속에서 하루를 소비하지 마시고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생각과 이 상황을 나로부터 떨쳐내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의 그 함정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왜 염려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성령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데도 왜 염려합니까? 바짝 봤을 때는 위로가 되고 믿음이 돼요. 그러나 뒤돌아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흐릿해지면서 현실이 눈앞에 확 밀려오죠. 그런 순간에 어떻게 돼요? 그대로 그 말씀에 대한 약속이 의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의심치 말아라. 의심치 말아라. 의심치만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는 거예요. 의심치만 아니하면, 한 번 믿었고 한 번 고백했으면은 그걸로 의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은 의심하지 않으면 됩니다. 의심하지 마라. 그놈의 의심병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삶에 드디어 평강이 임하기 시작하고 좋은 것들이 날마다 그냥 선물처럼 줄줄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이 그 모든 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의심만 않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 위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된다고 그럽니다. 어떤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신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하고 나서 그 기도를 의심하시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시든지 그 기도를 믿음으로 하시고 그 후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의심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그랬어요. 피곤하게 된다는 뜻이 뭐예요? 이것이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뜻대로 빨리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의심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곤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간구는 이와 같은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을 같이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슬퍼하고 낙심하고 이 땅을 지옥처럼 살게 하시는 것이 뜻이 아니에요. 너희가 이 땅을 살면서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도 없으나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지 않을 수도 없겠으나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너희는 그때마다 기뻐하라, 그때마다 기도하라, 그때마다 감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향하여 일하실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리라.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우리의 힘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주고 낙심과 실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이러한 열매를 거둘 것이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진 것들은 반드시 이와 같은 좋은 열매들, 기쁨의 열매들, 감사의 열매들로, 평강의 열매들로 그들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입니다. 오늘 고난과 많은 시련을 만난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모든 고난과 문제들은 고난인도 아니요 문제도 아니요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할 것이고 교회가 교회답게 훈련해 나갈 것이고 너희들을 통해서 나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복음을 통해서 세상에 전하리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교회가 맡은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교회들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세상에서 벌어지는 각종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더 이상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기립니다. 우리의 삶은 기뻐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삶의 연속기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이 능력과 또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옛적에 믿음 없던 또 말씀과 상관없는 종교생활하던 내 신앙생활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능력 있는 믿음의 생활로 바뀌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